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4대 교회 시대에 왔습니다. 이 4대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는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대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테르는 원래 법학도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가 친구와 함께 산길을 걸어가다가 소낙비가 쏴주고 벼락이 때려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안나여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성직자가 되겠나이다. 그런데 루터는 벼락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신부가 되고 3년간 많은 금식과 고행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그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일로 로마에 일보러 가는데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심판받으러 갈 때 올라갔다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유리를 깨서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이 발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최후에 올라가서 빌라도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떨어뜨린 빗방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전지 아닌지 몰라도 빨간 빗방울에서 그 유리를 딱 덮어놨습니다. 그게 키스를 하면 죄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에 오면 빌라도의 계단에 피를 철 흘리면서 그 깨어진 유리 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 유리로 덮어놓은 빗방울에 입으로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가서 그도 그 무거운 죄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이 발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 마르틴 루터는 정광석화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고 좋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걸어내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주장한 것은 만인 제사설,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기지 말았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태가 쓴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다. 오직 신부에게 가야만 신부가 우리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고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세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 죄를 고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신부만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고해성사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 예수께서 피 흘려 이루어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는다.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 95개 조항 개혁론을 서서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하고 또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죄 사함받는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비성서적이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것을 공격하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일시에 민간에 퍼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이 온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임금들도 교황이 임명을 하고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 임금들과 제후들이 교황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너무 이 캐톨릭 신자들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의 여건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 마르틴 루테르가
이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신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개혁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개혁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테르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하기를 원했었으나 가톨릭 교회가 그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마르틴 루테르를 파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별 도리 없이 그런 개혁 교회를 세운 것이 독일 개혁 교회인 루트란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 때문에 위인의 종교재판소에 나갈 때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됐으니. 이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 현 연구로 위인에서 종교재판소에 불려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할 때 크게 도움을 얻은 것이 그 아내였습니다. 그는 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수녀가 마르틴 루테르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고 감동해서 루터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 수녀가 굉장한 힘을 주었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그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손을 떼어서 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어 루터가 그만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대청마루에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막 땅을 치면서 아이고 목 나오니까 보니까 초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테르가 아니 여보 누가 세상을 떴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떴어요. 아이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떴다니 그런 망발이 어디 있냐. 딱 정색을 하고서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안 떴으면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저렇게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당신이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세상 뜬 줄 알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마르틴 루테르가 회개했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는 이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공한 남자들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아내가 아니면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나 아내의 영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끊임없이 제사 지내는 가톨릭 체제, 어마어마한 체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의 이 교황은 전 유럽을 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임금들도 그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임금이 됩니다. 교황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금이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황이 완전히 영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틴 루테르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런 험난하고 힘든 개혁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인데 도스케이핑, 그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난 사람. 그러면 우리 사대교회 보십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모습 1517년부터 175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난 사대교회 우리 주님의 모습은 7별을 손에 들고 7영을 가지신 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별은 주의 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7 검축되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는 지도자들이 지금 이 가톨릭적인 전통과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주장하사 주의 종들을 손에 들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성령의 불빛이 비춰야지 세상의 불빛을 비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불빛인 과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같은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비춰보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어떠한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적인 영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의 종들에게 진리를 계시해서 그 주의 종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서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7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무슨 과학 박사, 역사 박사, 박사를 줄줄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세상 빛입니다. 세상 빛을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건 계시적인 지식이지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별 주의 종들을 손에 들고 7 금축대 가운데 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감동되어서 목회할 때가 왔지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그저 제도와 조직 그 속에서 목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겨우 종교 개혁을 해서 카톨릭 교회의 그 제도와 조직에서 벗어나왔으나 아직까지도 개혁 종교의 신교의 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교의 교리도 확립되지 않았고 조직과 교회 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개혁의 깃발을 뜨고 일어나도 아직 아무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완전한 성경적인 기반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신교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 조직도 되지 못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던 루터 교회도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다가 도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다가 그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앙을 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형태. 빨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를 보도록 제도와 조직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회 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런 살았다고 하나 계획을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 살았다. 만인이 제사장이고 성경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도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성경이 좀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갖지 못했어요. 또 성경이 천정 모르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2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 그러므로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거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실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이렇게는 만인 제사장, 성경의 절대 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이런 계시된 진리를 굳게 잡아라. 그 잘못하면 그거 다 잃어버린다. 일깨워서 굳세게 잡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굳세게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하나님 주신 계시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입니다. 3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시대에 벌써 예수님은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1517년 그 시대에 벌써 주님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야.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진리를 어떻게 받았냐. 만인 제사장설이나 절대 성경의 권위나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았으며 너희가 그 진리를 어떻게 들었으며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마르틴 루테르가 준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요. 그 진리를 어떻게 루터를 통해서 받았으며 그 진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 진리를 놓치지 말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그 말씀에 굳세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은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뒤로 물러갔으면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고 잠들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태 시대에 주님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벌써 그때 주님은 하늘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주님 오실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데리고 오실 때도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처소가 완비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데려올지 모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데리러 올지 몰라. 늘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4절요. 그러나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구라. 그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빨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빨래해야 우리가 휘어지지 다른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나 그런 것으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보혈로 흰옷을 입고 보혈로 믿어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은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대 시대에 마르틴 루테르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동기로서 교황에게 해방되려고 그냥 모여 나온 사람도 있고 또 타락한 사람도 있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보혈로 씻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진짜 그때 새로운 루터 교회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리고 주님이 더 합당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인격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는 것은 그 당시에 끊임없는 버가모, 두아디라, 제사드리는 의식과 형식의 그 종교를 이기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굳세게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을 굳게 잡는 이 사람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그 세대와 싸워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한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을 기록해 놓으시겠습니다. 하늘나라 호적에 올랐어요. 생명책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식구가 됐어요. 6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귀가 뛴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들어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4대 교회, 우리가 기원으로 말하면 1517년부터 1750년까지의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4대 교회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대 교회라는 것은 피라는 교회, those escaping, 피란 나온 사람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대 교회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뒤에 물러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 1750년 이후 1905년까지의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브라달리 라브라고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 이제는 그때로부터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온 이웃의 만민에게 전가하는 시대. 그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교회가 확립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신앙이 확립되자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쏟아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브라달리 라브,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으로 자기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 이웃 나라에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국교에 속했던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이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의 시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국교 선교사로서, 영국 성공의 선교사로서 남미에 복음을 증거를 갖다가 그곳에서 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요한 웨슬레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쳐서 배를 타고 도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해서 요한 웨슬레는 이제 내 죽었다 싶어 간이 콩날 만큼 돼가지고서 얼굴이 새파란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 부부나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 희색이 만면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겁이 나서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파도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일은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중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인들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냥 기쁨에 넘쳐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는 크게 인상을 받고 나는 가짜 신자구나. 내가 믿은 것은 이거 가짜였구나. 그걸 깨닫고 무사히 그 배가 영국에 도착하자 그는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빈둥 저리 빈둥하고 있을 때 런던의 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루트란 교회 알스게이트라는 그 조그마한 루트란 교회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란 교회 목사가 마르틴 루테가 저술한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성도들이 읽고 있는데 그 뒷자리에 요한 웨슬레가 나는 그래도 성직자인데 하고서 더 팔짱을 끼고 앉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말을 듣자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온 것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에서 배에서 죽게 됐는데도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른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과 함께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만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막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중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생함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막 성령의 그 불길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 탔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그는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일체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자 그런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교회당에서도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시장터에서 설교를 하고 공중노천 극장에서 설교를 하고 비로소 그때까지 교회 밖에서 집회가 없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서서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 이 운동이 요한 웨슬레의 외침에 이 복음이 온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수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쉴 데가 없었습니다. 말 타고 여기에서 저 동리로 가면서 말을 해서 졸면서 좀 쉬고 그러고 나가서 설교를 하고 이래서 요한 웨슬레는 나가서 설교하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따라다니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오늘 우리도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그 요한 웨슬레 부흥시대에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휘트필드입니다. 그도 성령이 충만해서 휘트필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더구나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윌리엄 부스 같은 분은 구세군 대장이 일어나서 군대 조직으로 구세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 불고 천막 부흥회를 하고 그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 부흥회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박수를 치죠. 막 박수를 치고 성령을 받고 막 기절도 하고 넘어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또 그 동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놀라운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굉장히 신령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변호사 집어 던져버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이 찰스 피니하고는 같이 있었던지 그가 기차를 타고 한 도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도시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울기 시작해요. 그가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벌써 그 도시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에 D.L.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 D.L.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다가 뉴욕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 임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곳에 있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방 좀 빌려달라고. 그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 세례 받아가 막 나중에 견디지 못하겠나 하나님 그만해요. 그만해. 나 죽어요. 나 죽어. 그만해요. 그만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D.L.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그 미국이 낳은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오늘 또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사교가 있지만은 시카고에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미국과 영국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D.L. 무디 목사님 심은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D.L. 무디 목사님은 내복바람으로 오랜 성경 하나만 들고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모두 다 뛰어와서 이제 비웃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불로 타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말이 당신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가 낡았고 교회당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새 집 지으라고 그냥 불러서 싹 띄워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교회보다도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신 돈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감춰 놓았어? 어디에서 그런 새 집을 지을 거요? 그러니까 그 낡은 성경을 들춰보면서 이게 내 돈이요. 이 속에 새로운 성경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D.L. 무디 목사가 돈을 많이 감추어 놓았다가 새 교회를 지른다고 말한다. 신문은 언제나 그렇게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D.L. 무디 목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 속에 그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새로운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는 그 시카고의 시를 다시 정비할 동안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갔어.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충분히 주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시카고에 와서 전에보다 더 좋은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 영국과 미국 사이에 거대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형제 사랑으로 이제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같은 위대한 선교사는 인도로 갔고 아프리카는 모파트나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분이 아프리카로 갔고 중국은 데이비드 힐 같은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래서 온 천하 만국으로 선교사들이 왔고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인천항에 상륙해서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안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셀라 선교사가 거의 동시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가하여 오늘 한국의 형제 사랑으로 미국에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주 1750년부터 1905년까지 형제 사랑의 교회. 1905년도에 6년도에 우리 한국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큰 부흥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길순주 목사 같은 사람, 김익도 목사 같은 최글런 목사 같은 사람,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성령님이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택해서 요한 웨슬레나 휘트필드나 찰스 피나 무디나 요나단 에드워드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서 기름 부으셔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앉았을 때는 생각합니다. 구름대까지 모여오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가. 요사이 경품금 나누어준다 해도 그렇게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우리 본교회와 같이 성전에 다가온, 그건 왜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합쳐진 시대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라져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와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배경을 두고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다. 7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열쇠라는 것은 잠긴 것을 열어 제끼고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의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꽁꽁 닫힌 문을 중국 문도 열어버리고 아프리카 문도 열어버리고 아시아 문도 열고 심지어는 한국의 그 무시무시한 대원군 시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한국의 문도 열고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시대가 빌라델비아 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여는데 어떻게 누가 닫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주님이 그 열쇠로 마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너희 닫을 사람이 없어.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닫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대원군이 어마어마하게 세국 정책을 하고 문을 닫았어도 주님이 탁 여니까 미국의 운동도 아펜셀라가 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가하고 그대로 이 문을 닫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귀신을 가지고 와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못 닫았죠. 공산당이 와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못 닫았죠.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활짝 열린 문을 두지 않으시죠. 지금은 완전히 열린 문을, 지금같이 복음 전하기 좋을 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원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힘을 가졌으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9절요.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혹은 환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혹은 제사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사탄의 회입니다. 그건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다리에 놓은 곳에 더덕지 같은 거 붙이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 믿음으로 바라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칭 율법주의자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건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와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을 완전히 이기고 복음이 왕성하게 될 것을 여기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주님께서 정복해서
무릎을 꿇게끔 만들겠다고 여기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벌써 주님께서는 이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이기면서 참아야 돼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럼 시험의 때는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시험할. 그러므로 7년 환난이 다가와서 온 세상 사람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666 도장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의 말씀에 있어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났으니까 환난을 면할 것은 공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우리들은 다 변화받을 것이라.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통과하면 큰일 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다음 11절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후로부터 주님 이제 막 경고하시면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오겠다. 그때 벌써 속히 오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고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땡기면 막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천년 시대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여기 빌라델비아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이 초시대 여기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네 믿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면류관이 있어요. 12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확실히 잡고서 요동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이 집 기둥이 집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둥이 부러지면 이 집이 무너집니다.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그게 기둥이 되었으니 이건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니 요지부동이에요. 절대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틀림없이 구원받게 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뭐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늘나라에 확실히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는데 귀가 없거들랑 듣지 마세요.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달으십시오.